나무가에 아픈 한 사람, 아무도 돕지 않는 불쌍한 사람, 38년 병자로서 살아왔네. 낫고 싶어요. 예수께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몸과 마음을 고쳤네. 야야. 샬롬,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1월 31일 유초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6장에서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요. 우리 지난 주간에 가나 후는 잔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댓글로 그 7가지의 표적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거의 10명의 친구들이 그 답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양념치킨하고 후라이드 치킨을 직접 만들어서 집으로 배달했는데 잘 받았지요. 그래요. 우리 찌레본에 사는 하은이와 깔리만텐에 사는 이내는 이제 설날에 세배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세뱃돈과 함께 같이 보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답을 잘 적어 보낸 10명의 친구도 있지만 안 보낸 친구들도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지난 주간에 물이 뭐 됐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는, 아직 듣지는 않았어요. 4장에 43절부터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표적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요한복음의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그 어린 소년 이야기. 그 다음에 6장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16절부터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6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그 표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7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사모님 지난 주간에 설명해 주었어요.
자, 표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한 사인, 어디를 찾아가는 표지판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표적을 말해주면서 이 표지판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지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표적이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표적이란 예수님이 성경의 7가지 요한복음의 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보여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속으로 한번 사모님이 요한복음 5장 말씀 속으로 하면 여러분이 고고 하고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고고.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곳에는 많은 병자, 안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낫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38년이나 된 중한 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산 지가 벌써 40년의 세월이 다 되어 가는구나.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니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단 말이야. 그때 슬퍼하고 있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쁘지 않으냐?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랫동안 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보시다시피 나는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연못 가까이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뭐라고요? 몸이 움직이네. 주여. 놀랍게도 이 병자의 병이 다 나았어요. 병자는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예수님 잘 알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영상으로 잘 봤지요? 그래요. 사모님이 오늘 퀴즈 하나를 냅니다. 아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외쳐주세요. 진호, 승호, 여미 이렇게 외치면 사모님이 들릴 정도로 한번 크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너무 1년 넘게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된 3가지의 밀이 있어요. 그 밀이 있는데 아닌 것을 한 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3가지 밀 중에 첫 번째, 밀집. 밀집이 뭔지 알지요? 두 번째, 밀폐. 세 번째, 밀침. 네 번째, 밀접. 자, 첫 번째 밀집, 두 번째 밀폐, 세 번째 밀침, 네 번째 밀접. 자, 알고 있는 친구는 대답을 말합니다. 손 드세요. 그래요.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봅니다. 정답은 시작. 3번 밀침이에요. 자, 밀접, 밀폐, 밀집.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3가지 코로나 시대에 피해야 되는 이런 장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베데스다는 밀접,
밀폐 대신에 밀침이 있는 곳이에요. 누군가를 막 밀쳐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왜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이런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아까 영상에 보다시피 안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풍병자, 이런 병자겠지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는 왜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을까요? 그곳에 유명한 의사가 있기 때문일까요? 유명한 명의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백신을 맞으려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까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알고 있어요.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끔씩 그것도 막 물을 한번 흔들어 놓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그러면 물이 출렁일 때에 맨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환자든지 어떤 병이든지 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치료받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려오는 전설이기도 하고 어떤 정말 그런 어떤 이야기 속에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든다는 것,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아파 본 사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병이 낫는다는 무슨 음식이라든지 어디에 가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도 다 찾아가고 다 그런 음식이 아무리 비싸도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였던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병이 넘치는 곳, 그리고 고통이 넘치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곳에 모인 환자는 하루 종일 좌절과 절망과 또 어떤 때는 포기하면서 오늘 천사가 내려오지 않는구나, 아니야 오후에 내려올지도 몰라, 그래서 안 내려오면 또 지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들은 천사가 내려오는 기만을 기다리는 그들의 일상의 생활이 모든 것이 그곳에 그만 빼앗기고 말았어요. 바로 그런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디에 서 있나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하는 시간에도 막 핸드폰을 들고 밑에서 책 선생님이 안 보는 데서 막 핸드폰을 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이 영상 저 영상 뒤져보면서 이 노래 저 노래 들어가면서 혹시 그렇게 여러분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고통의 이불을 덮고 지낸 지가 오래된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여기저기에서 막 확진자들이 막 단체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하지만 이런 두려움에, 때로는 우리가 절망 속에 우리 이러다가 학교 계속 못 가는 거 아니야? 졸업식도 우리가 못한다는, 참 그런 지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혹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신지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 5절 6절에 5장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병이 보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병이 오래된 줄 38년이나 된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 병자의 병을 그 병자를 보고 계셨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했을 때에 이 병자가 네 낫고 싶어요. 예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웠게도 이 병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전혀 낫고 싶어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환자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물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없어서 내가 낫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해서 누군가 나를 들어서 밀어다 넣어줘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누워 있는 거예요 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이 환자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지어준다면 여러분은 무슨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어요? 사모님은 절망이라는 이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좌절이라는 이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만 아파도 얼마나 힘들어요. 1년만 동일한 병을 앓고 있어도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2년 3년이 계속되면 우리가 그 병을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38년이나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환자였어요. 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너 왜 내가 말하는데 그런 대답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자리를 들고 지금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이 38년만 된 환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눈먼 자, 안 못 보는 자,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 수많은 환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만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이 사람이 병 고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할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겼는데 이 병 때문에 사람 노릇 못해서 잘생겨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무슨 돈을 뇌물을 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정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의 이제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만 해요. 자, 베데스다는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그 다음에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데스다가 이제 고통과 절망에서 바뀌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베데스다는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되었어요. 아멘. 은혜와 자비의 베데스다로 바뀌게 되온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은 그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마음에 이런 무거운 짐들이 혹시 있는 분들은 없나요? 있는 친구들은 없나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어느 때까지 보내야 될까? 제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삼시세끼 밥 해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우리 친구들도 사실 더 힘들잖아요.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 때로는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해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메말라서 은혜가 메말라서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제 내일부터는 진짜 기도해야지. 이번 주부터는 진짜 기도해야지.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에 가야지. 판석교회는 우리 10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예배에 가서 정말 좀 찬양도 마음껏 불러보고 기도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 봐야지. 이러면서도 교회에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안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미루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나의 게으름이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제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미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 지금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어려움.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하는 사업이 그래도 잘 되고 있고요.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에 뭐 넉넉해요. 또 어떤 분들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나가요. 뭐 공부도 잘하고 있고 어려운 시간에도 건강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이것으로 여러분 혹시 만족하는 분이 있나요? 아무리 여러분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척척척척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평안함이 그 안전이 아니라 고통의 베데스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2021년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그리고 우리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의 베데스다는 무엇일까요? 나의 베데스다는 뭘까요? 내가 지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게 뭘까요? 은밀한 중에 짓는 죄가 있나요? 혹시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여러분이 부모님을 속이고 있는 어떤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악한 일을 혹시라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38년 된 이 베데스다 이 병자와 같은 내 안의 질병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38년 된 이 병자가 혹시 내 자녀는 아닌지요? 아니면 내 남편은 아닌지, 혹시 나는 아닌지, 우리 가정은 아닌지, 우리 혹시 부모님들은 아닌지,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이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의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의 이런 베데스다에서 우리 모두 일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가 고통의 베데스다가 자비와 은혜의 베데스다로 바뀌는 2021년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좌절할 일이 있어도,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자비와 은혜의 베데스다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7가지에 대해서 오늘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베데스다는 어디인가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38년 된 그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그 고통의 베데스다가 자비와 은혜의 베데스다로 바뀌는 우리 가정이 2021년도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헌금 찬양은 서하린 서예하 어린이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헌금 기도는 우리 최순옥 선생님께서 헌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준비한 헌금 매주일 너무너무 온라인으로 잘 보내주는 가정들이 정말 있어서 감사해요. 혹시 이렇게 모았다가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매주마다 나오는 구자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 듣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오늘은 광고를 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 2월 둘째 주가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다 나와서 우리가 세배를 하고 막 또 장로님들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대변 예배를 나와서 못 드려서 온라인으로 세배와 어른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세한 것은 광고로 나가고 또 담임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에게 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여러분이 한복을 입으면 더 좋고 없는 친구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돼요. 너무 한복 없어서 안 할래요?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세배해 주시고 그러면 세뱃돈은 안 드리냐고요? 드려요. 세뱃돈을 집으로 우리가 정성껏 집으로 또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헤데스다 연못가에 아픈 한 사람